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으므로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보내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날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헌금,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제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새 생명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첫 시간 예배의 삶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기도 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로마서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비판과 정죄에 관한 그 문제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다문화 교회였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또한 정통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공동체가 모여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삶의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신앙의 습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4장 말씀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말씀인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장 2절 말씀만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로마 성도들은 음식에 관한 율법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던 로마 성도들은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통하여 부정하고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 교회에 생활하다 보니까 저 이방 사람들은 우리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는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뭐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없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히려 모든 음식의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음식을 그 율법에 정죄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사실 문제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런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이방인과 이런 율법의 문제를 따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 이하에 읽은 말씀,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나 나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결국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문제로 오류를 범해요. 우리가 볼 때 경건한 사람이 있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니까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처럼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이 오류가 뭐냐면 자기보다 허물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좀 내가 길을 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좀 강하고 정말 열심인 사람들에게는 뭔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보다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 앞에서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치소 예배를 갈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들 얼굴을 좀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얼굴을 못 마주치겠어요. 이제 사회를 보거든요. 보는데 제가 한 번도 그분들의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마주치면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왠지 내가 그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 마치 외부에서 온 목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만의 생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죄를 과연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는 범법자가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판단일 뿐이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심판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경건의 모양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경건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만약 능력이 없는 경건은 필요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할 때, 나간다고 할 때 형들이 질책을 하죠. 네가 뭔데 싸움을 하느냐?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키도 작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전쟁에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선물하죠? 자신이 입었던 갑옷과 칼을 선물합니다. 근데 그 갑옷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컸다라고 얘기해요. 칼도 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까? 자신이 목장을 할 때, 양을 칠 때 들고 왔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장 큰 무기는 갑옷과 칼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건의 모양인 갑옷과 칼이 다윗에게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경건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해요. 당신이 먹는 음식은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먹어도 됩니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싸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싸움할 때 늘 뭘 정해놓고 싸워요? 답을 정해놓고 싸워요. 어떤 답이죠? 나만 옳아요, 나만. 그리고 우리가 옳아요. 당신은 틀려요. 그래서 그 답을 정해놓고 싸우기 때문에 사실 이 싸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싸움 가운데 결론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인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러면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자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춰놨고 숨겨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이런 거는 들키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겠지라고 숨겨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랑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숨긴다고 한들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그 칼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집에 냉장고를 그대로 통째로 옮겨와서 유명한 셰프들이 음식 대결을 하는 거예요. 15분, 10분마다. 근데 거기에 예전에 흑백 요리사라고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승하였던 그 셰프가 쓰던 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라이팬을 이제 다른 셰프들이 돌려서 쓴 거예요. 근데 그 후라이팬의 특징은 알루미늄 후라이팬이라 열전도에 대한 특성, 또 이해도, 쓰는 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스타 셰프입니다. 근데 그 후라이팬을 잘 썼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프로그램 보면서 그 후라이팬을 쓴 3명의 셰프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음식에 실패합니다. 태워 먹고요. 음식에 불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익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보면 어머니가 잘 쓰는 칼이 있다고 자녀가 그 칼로 요리했을 때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그것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 생활에 우리의 삶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답은 분명히 달라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의 싸움에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안에 연합하라, 서로 배려하라, 섬기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너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연합하여 그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죽이고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리아 같은 헌신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사순절 동안 더 깊은 영성을 주소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